우선 제가 금년에 마태복음서 등기시록까지 정독을 해가지고 그걸 교재로 개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복음서 개론해서 사도행전, 마태복음서 사도행전까지 지금 대학부를 가르치고 로마서 등기시록까지를 연구원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어떤 사건 중심, 문자 중심이 아니라 그것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요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동 요런 걸 보고 아버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보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로 자꾸 이렇게 윤곽을 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의 근본 섭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을 몇 장 이렇게 해서 딱딱 그걸 제목을 잡아가지고 해석을 딱 해놓고 그거에 맞춰진 중간 제목, 그 뜻이 아버지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그리고 대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고, 이렇게 해서 개론을 지금 쭉 하고, 제가 지금 집에서 또 작업하는 건 역사, 모세오경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지금 역사서 작업을 또 들어가고, 앞으로 시서 작업을 하고, 예언서 작업을 하면 성경 66권에 대한 개론이 전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작업을 해 나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백독했다 매독했다 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독을 해야 돼요. 그게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읽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성경을 먼저 깨달은 자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주어져요. 우리 신학이라는 게 지금까지 어떤 측면에서 해석을 했냐 하면 구속사적 측면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택한 자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걸 역사한다. 이런 신학의 흐름을 계속 유지했는데 실상은 그거 아니에요. 신학이라는 건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 자체도 뭐예요? 전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걸 해석하는 걸 갖다 언약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 우리 신학에서는 계속 구속사로 해석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언약사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럼 그러고 나서 이삭을 낳는 역사가 계속 기록이 되죠.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해놓고 신학에 메시아를 보내는 역사. 그래서 그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구약에서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부 다 누가 온다고 그래요? 메시아가 온다, 이걸 예언하잖아요. 그래놓고 마지막 선지자인 누가 와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나서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다, 이걸 증거해 주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게 모든 것이 다 역사, 성경 역사가 지금 전부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경인데, 그 뜻을 어떻게 말해줘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해준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말해줘요.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로고스 대신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예언해주고 막 이래도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순종을 알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누구 보내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님, 로고스, 진짜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오셨어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영접할 자를 오히려 못 박아버린다고. 그게 왜 그런가? 인간은 다 원인이 뭐예요? 왜 그렇게 계속 불순종하고, 사사기에 보면 불순종하면
그리고 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주고 막 계속. 인간이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 원인이 뭐겠어요? 지성. 물론 지성이죠. 네. 근데 그보다는 더 확실한 게 뭔가? 그 죄에 우리는 먹혀버리죠. 그게 뭐냐? 먹혀버리니까 하나님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신학에서는 죄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죄의 노예 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연약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이 온전하면 살인에 이르질 않는다. 내가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성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이겨나가니까 우리는 죄 안 짓고 지금 살인자가 안 되고 교도소 안 들어간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살인자가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하고 눈 두 개고 코 하나고 다 똑같아요. 그쵸? 근데 그는 자기 이성으로 그 죄성을 이기지 못하니까 살인에 이르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보내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다. 그쵸? 스스로 순종할. 아, 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맨날 이래도 그건 거짓 맹세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그래도 또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신이 나를 사로잡으면 나는 범죄에 이르잖아. 그리고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독립해서는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난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로 더 빨리 들어가요. 사람이 태어나면 아이들이 말 배울 때 뭐부터 배운대요? 욕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욕부터. 인간이 그렇게 사악한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 지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의 바리새인을 책망하니 이 독사이 자식아,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니까 독사이 자식이요. 니들이 네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느냐?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누구 보내니까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정신을, 영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 하나님 경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낮아져야 돼요. 주님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날 감사, 또 감사,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의미를 가지고 깨달아나가야 돼요. 의미. 그래서 그 개론책을 제가 사란 얘기는 안 하지만 USB 갖고 오시면 제가 복사를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걸 프린터로 뭐 뽑든지 컴퓨터에서 보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물론 책을 필요하시면 서승훈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뽑아줘요. 책을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조목조목 보면서 성경을 같이 읽어나가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네? 전에 준 거는 이제 다른 과목들 신약 27권 뭐 이렇게 냈는데 요번 만든 거가 있다 이거지. 네, 요번에 개론책을 만들었으니까 참작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본론에 들어갑니다. 만들어져 있나요? 그건 아무 때든지 만들 수 있어요. 서승원 이사님한테 부탁하면 나올 수 있고, 바쁘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또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개론, 복음서 개론, 서신서 개론, 그래가지고 신약을 2권으로 완성을 해놨어요. 개론책을. 그리고 구약도 지금 완성해놨고. 자,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진리, 성경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거는 뭐예요? 성경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목회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진짜 우리가 겉사람으로서는 다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면 지금 교회가 지금 교회 생활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이 모습이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 와서 역사를 해 주시는지 이걸 가늠을 못해요. 교회에 오면 그냥 출석하고 영보하면 나는 하나님 다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표대를 향해서 가름박질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예요? 표대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전진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잖아요. 지금 이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은혜 받을 때다 하는 말이 뭐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해서 말씀 생명력이 만나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신의 성품에 점점 이르는 거예요. 신의 성도들이 어떻게 신의 성품에 자꾸 이르러야 되는데 그냥 나 출석했으니까 이러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안징뱅이야. 안징뱅이. 제가 봤을 때는 도대체 신의 성품에 이를 생각도 없고 변화될 생각도 없고 그걸 또 지적하고 가르쳐 주진 않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는 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르러야 된다. 아멘. 이 고상한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주저앉아서 예수 이제는 영접했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전혀 잘하진 않는다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렇게 그걸 성도들을 진짜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선 성경 자체를 갖다가 의미적으로 내가 먼저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우고 지금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단계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신의 성품에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질병이나 죽음이나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고도의 작업을 해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가 이걸 짐작도 못하고 아버지가 뭐해? 난 장난감만 줘가지고 아이들같이 무슨 장난감 살까? 무슨 만화책 볼까? 이 생각하는 그 입장하고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물가에서 뛰노는 그 상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우잖아요. 말세, WCC 이거 말세가 다 가까운 거예요. 한국은 이 WCC를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거짓 영과 진짜 참 영을 분별하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타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니까. 그런 와중에 있는데 우리 목회자들은 지금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속사람이 막 자라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막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훈련시키는 교육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교육반 들은 사람들이 교육을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공부할 생각을 안 하고 만족해야 하는 거예요. 나 뭐 교회 왔으니까 난 이제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님의 날에 흠과 티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9년 갑니까? 그냥 때묻은 이 상태로 내 아직과 고집 다 가지고 그대로 갑니까?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흠과 티가 없이 서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갈 적에 주님이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냐. 그만큼 자기 포기 나라는 것을 완전히 포기시키고 정말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로 무장시키는 작업을 해나가야 됩니다. 뭘 그렇게 많이 받는 것만 좋아하냐 이거야.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한국 교회가 점점 유럽 교회 뭐냐 문 닫아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거 뭘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 너무 심했다.
내가 아버지의 성품으로 태어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나가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지. 세상 권력 명예 부 그거 많이 가지고 모릅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집문서 가지고 천국 갑니까? 에? 빌딩 집문서 가지고 그냥 천국 갑니까? 별장이 있다고 그 별장 가지고 그 문서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빨리 진도를 이 진도도 급한데 제가 정말 이게 우리가 항시 윤곽 전체 방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세가 벌써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 그죠? 네, 오해 목사님들이니까 그 자세를 이렇게 바로 잡아가지고 진짜 안타까워하고 이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고 성령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난다면은 성도들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 사랑이 나가지. 맞아요. 그죠? 당신 믿는 거나 나 믿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러면 안타까움이 안 나간다고. 그 윤곽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리새인들 같이 보면 안 되고, 예? 진짜 성령 받은 제자들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뜨거운 그 그리스도의 열정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죄를 그냥 저절로 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막 안타까우니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 11지 보면 기독교 철학의 분야입니다. 기독교 형이 상학, 신 존재 증명의 초점이 모아진다.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 예정, 성취의 섭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은 살아있느냐? 이게 항시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학생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이러고 질문하면 그때 답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진짜 살아있냐 없냐 이걸 뭘로 증명하느냐 이거. 하나님의 신이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믿어 이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아있다면 말을 하죠. 네,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말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한 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한 그대로 이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거다 이거예요. 죽은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죽은 사람은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형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말씀이 지금 이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난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역사상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잖아요. 자신은 어디서 사셨어요? 나사렛에서 사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 존재라는 거 이것도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전부 흩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걸 뭘로 하느냐?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고 한다. 언약 성취,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죠. 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벌써 성경 오신다고 그러더니 오셨고, 이 역사가 전부 다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 이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세우시는 교회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죠? 네.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초수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질병이나 사망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주님과 나 사이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나 됐으니까, 주님과 하나 됐으니까 주님 뜻대로 살아야죠. 아멘. 근데 내 뜻대로 아직도 살면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다. 이 하나님 성경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성경이 흘러가는 걸 모르니까 이게 뭔 얘기하는 거야? 그냥 교회만 열심히 출석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초등학문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게. 그게 아니라 겉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돼. 그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고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 아니냐. 성경은 지금 얼마나 못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다른 방향으로 자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 위주의 설교, 자기 목회 경험, 뭐 철학자 얘기 이걸로 다 뭐 핵심 진리가 없지 않냐 이거예요. 설교라는 거 진리를 전하는 게 설교가 돼야 되죠. 아멘. 내 말을 하는 건 아니야. 자, 기독교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방법은 뭐냐? 기독교 인식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자, 그래서 인식의 원천적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면 근본적인 지식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인식의 외적 근거는 뭐냐?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 계시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금 네. 신비주의자들은 내가 계시 받았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계시는 인간적인 거고 이 계시는 하늘로부터 진짜 온 계시. 그 계시가 주어졌죠. 그래서 일반 학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학문적 방법으로 탐구하여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지식이나 구원의 지식은 성경에 보존되어 있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인간에게 전달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너희를 불순종 죄 가운데 노예로 살아갔던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살려가지고 이제 교회 세워가지고 너희를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해가지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그걸 성경이 보여준 거예요. 그거는 계시라고 그럽니다. 아멘. 그러니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느냐. 내가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건 알 수가 없잖아요. 나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나를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느냐. 그저 세상에서 돈이나 바라고 그저 구걸이나 하던 그런 심령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만 쳐다보고 세상 명예 권력만 쳐다보고 구걸하던 이 거지 근성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게. 그런 이 작업 자체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 나간다 이게. 자, 그래서 인식의 내적 근거는 뭐냐? 신앙과 이성이죠. 일반 학문은 이성을 지식을 얻는 절대적인 매개로 생각하고 신학은 신앙을 기독교적 진리 인식보다 중요한 도구로 강구한다. 성경은 이성적 활동을 거부하지 않으나 구원적 진리의 이성적 접근은 성령이 조명에 의한 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신지식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식의 원천적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이 먼 소경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우리에게 보여줘 계시해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우리의 입장은 뭐냐? 이성으로 하나님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신앙으로 하나님 보느냐? 인식하느냐? 요게 이제 그 차이가 또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이성으로 하나님 본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는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성,
우리도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뭐냐면 어떻게 된 상태에 지금? 똑같아요? 아니요. 다르죠? 네.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먼저 믿는 거잖아. 우리는 성령을 그렇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이성이에요. 네. 이게 변화된 이성이에요. 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이성이 아니라 네. 거듭난 이성, 아멘. 거듭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제자들은 변화돼가지고 다굴기 전에 3번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던졌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 자로 바뀌어지는 거.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아멘. 이 땅의 것보다 뭐예요? 하늘의 것이 귀한 걸 깨닫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져요. 그 이성이 여기서 말하는 신앙과 이성인데 신앙과 이성으로 하나님을 계시의 말씀을 인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 이성과 신앙과 이성이라는 그 자체도 똑같은 이성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신앙 있는 이성이고 세상 사람은 신앙이 없는 이성이다. 우리는 거듭난 이성이고 거듭난 몸이고 저들은 거듭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신을 부정하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죠. 아멘. 그 얘기를 지금 이 철학적으로 이게 문장이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이 조명이 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요 이성을 밝은 이성을 갖게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계시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똑같이 세상을 보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으로 밝은 이성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아멘. 그래서 돈보다는 뭐예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 관계를 연관한 것을 윤리학이라. 윤리 주체는 하나님이시오. 윤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며 성령에 의해 적용되는 삶이 윤리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성경 말씀을 구체적 삶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의 과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했죠. 그럼 우리는 그걸 인식하는데 내가 이성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신앙으로 하나님을 신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생활에 적응하는 거예요. 요게 윤리학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요. 그래서 기독교 형이상학은 신존재 증명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가 이 역사를 어떻게 작정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가, 시작하신 이가 어떻게 이 역사를 끝내시는가, 요거를 전부 우리가 깨닫는 것. 요게 하나님 바로 깨닫는 것.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역사를 섭리하시고 어떻게 심판해서 끝내고 이 형상의 세계를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영원한 그 영적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신다.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역이다. 하나님 절대 인간과 타협하고 인간의 지혜를 모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이뤄나가신다. 그래서 기독교 인식론은 인식의 원천 근거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라 이게. 살았다고 하나 뭐예요? 실상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내가 곧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의 외적 근거는 뭐냐? 계시다.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성경을 사건 중심으로 보면 뭐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 다윗같이 용감해지자 이 정도는 알면 안 돼요.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함께 하는 자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다윗 용감하니까 다윗과 같이 나도 용감한 자 되자. 아이들한테 이단 뭐 될래? 그러면 나 이다음에 장군 될래요. 나 대통령 될래요. 그럼 요 수준으로 머물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계시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인식의 내적 근거, 이 계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과 이성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쵸? 인간 이성으로 깨닫는데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거듭난 이성, 밝은 이성으로 이 계시를 갖다가 보고 깨닫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한 건 뭐냐?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졌죠. 신 존재를 깨닫고 신을 갖다 인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윤리, 살아가는 그 주체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윤리의 중심 뭐냐? 그리스도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윤리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내 힘으로가 아니라 뭐예요? 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바르게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과 아집, 이걸 다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다.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교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는 시끄러워지냐 이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여전히 죄 근성 가진 그 이성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총회도 복잡하고 노예도 복잡하고 교회도 복잡하고. 왜 그렇게 똑똑하고 왕이 많아? 왕이 다 높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저는 아예 낮아져서 생활하려고. 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터득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섭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깊으신 뜻대로 살아가려면 뭐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어떤 분이신가,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뭘 하시는가, 뭘 작정해 하시는가. 우리가 집을 한 채 짓더라도 설계를 하죠. 여기는 주방을 만들고 여기는 방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도 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걸 다 작정대로 뜻대로 하나님이 이걸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택한 자는 택한 자로, 부택자는 부택자대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간은 연약하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 짓는 게 더 익숙하니까 아무리 멋지는 신사래도 성령이 없으면 죄 짓는 것에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성령에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 거룩한 나라로 단박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사랑도 무시하는 이 땅에 살면서 무시 받아봤죠? 그런, 아니 어떤 사람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하게 사십니까? 이런 말도 듣고, 그죠? 왜 병이 걸립니까? 또 이런 말도 듣고, 병은 뭐 내가 걸리고 싶어서 그러나. 불청객이죠 병은. 그 불청객이 왔는데요 어떡하느냐요. 그럼 우리가 막을 힘이 있어요? 막을 힘이 없잖아. 그러니까 암에도 걸리고 뭐 위암도 걸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그건 뭘 장악하러 와요? 내 육체를 장악하러 막 그렇게 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육체는 뭐예요? 이거 벗어버릴 거니까 아무 관계 없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도 죽음도 내게는 와라! 두렵지 않다. 이러면 마음이 지금 넓어졌죠? 세상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사망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 과정 속에 보이는 세상에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이삭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단축해 주는 것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 있으면 너희들에게 좋고 내가 주님 부르심을 빨리 받으면 나 편해서 좋다 이거. 나 빨리 주님 앞에 가면 이 세상에서 질병과 매맞은 고통 이거 안 당하고 살 수 있지. 그래서 이 역사를 초월하고 시간 세계를 초월하고 영원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세계예요. 그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하는 연습을 지금 여기서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받으려고 그러죠. 형상 붙잡아가지고 나 병 안 들고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시간도 초월해야 돼. 늙는 거 싫죠? 그래서 건강식품 그냥 먹으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늙어요. 무슨 재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다 초월한 세계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과 형상 이거 다 초월한 세계라니까. 그 세계 가려면 여기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초월하는 연습. 그래서 때로는 병도 들고 그리고 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 안 늙으려고 그냥 하나님 부지런히 초월하는 연습을 시키는데 우리는 악을 쓰면서 나는 안 늙겠습니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님 보면 약골불견이다.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그걸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게. 그게 신앙이죠. 네. 그래서 유에서 무로 우린 가는 거예요. 근데 유를 갖다 자꾸 붙잡아가지고 끝까지 바둥거리고, 집문서, 곧 숨이 넘어가는데도 집문서 붙잡고, 그거 바둥바둥거리고. 자, 2장에 들어가서 철학과 신학의 관계입니다. 자, 철학은 이성을 통하여 진리를 추론하는 학문이며, 신학은 계시를 통하여 진리를 확증하는 학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세상에 진리를 깨달는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게 이성을 깨닫는 거고 우리는 뭐예요? 계시를 깨닫는 거다.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중생한 이성은 밝은 이성을 통하여 계시 세계에 접근하여 영원한 진리를 인식하게 된다. 아까 다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철학과 신학의 관계는 대립관계라고 보거나 철학을 신학의 신녀로 보고 철학을 이방이 취급하는 것은 오류인 것이다. 신학이 더 우울하지 철학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건 철학은 철학대로의 사명이 있고 신학은 신학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빛과 어둠을 다 같이 사용하신다니까. 악인도 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죠? 악인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철학적인 수준에서 신학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중생의 섭리를 통해 이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여 구원을 성취하시니 철학과 신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미숙한 단계에서 뭐예요? 성숙한 단계로 이렇게 옮겨지는구나. 그러니까 철학도 알아야 되고 신학도 알아야 된다. 이걸 대적 관계로 적대 관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뭐예요? 우리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는 뭐예요? 청지기가 시키는 대로 종이 시키는 대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점점 성장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이성으로 살아가다가 계시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아직도 계속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잘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는 자가 있고 물을 주는 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근데 이 땅에는 그저 심는 물 주는 사람 많은데 자라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라나지.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철학의 기원을 살펴보면 철학은 지혜의 사랑으로 정의된다. 철학이란 말이 원래 지혜를 사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주 의미가 좋은 거예요. 자, 이 정의가 보편화된 것은 플라톤이 한몫을 했다. 철학은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을 보호하는 전인적인 삶을 추구함이라 했다. 그러나 플라톤이 이전에 철학의 기호를 밀레토스의 탈레스에 의해 시작됐다는 철학사의 통솔을 받아들이고 있다. 탈레스는 모든 삶으로 물이라는 명제를 발표하므로 철학의 스타덤에 올랐다. 물의 개념에서 우주를 설명했다. 겨울에 나일강에 말라붙고 여름에는 봄나는 것이 사망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탈레스가 홍수의 원인을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창조주의 조화로 설명했다면 그것은 신화와
종교의 영역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신화적 방식으로 우주를 설명하지 않고 자연현상으로 설명함으로써 철학적 사고의 영역이 시작되었다. 철학이 이때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금 요걸 뭘 말하냐면 요 탈레스가 이렇게 정의하기 전에 이렇게 정의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모든 사람이 지금보다는 우매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냥 바람이 불면 저 바람이 신이 노해서 그랬다. 물이 폼나면 물의 신이 노해서 그랬다. 이렇게 해서 전부 그냥 이런 그 어떤 무속적으로 다 해석을 했던 때다. 그런데 여기서 이 탈레스는 뭐예요? 홍수의 원인이 저기 바람이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뭘로 한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판단했다. 그런 얘기예요. 무속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성으로 판단하기 시작해서 철학은 시작됐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무조건 막 그 신비적으로 해석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신학에서 배웠죠.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는 가운데 두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일반 은총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특별 은총이죠. 그러니까 일반 은총은 뭐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지금 고도로 발달하고 막 이러는 것이 그래서 이제 막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 성경이 막 전파되고 이제는 막 뭐 동영상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막 얼굴을 보면서 다 설교 들을 수 있게 만들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뭐냐? 텔레비에서 설교 듣고 막 이런. 근데 그런 그 이성적인 고도의 이성으로 발달을 되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특별 계시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갖다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말레토스 여기 철학의 기원제입니다. 사모스성 이쪽으로 해서 지금에는 이제 터키 지방인데 여기서 철학이 시작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철학 공부했으니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밀레토스는 그 당시 다양한 문화와 개방성을 바탕으로 매우 번잡한 도시였다. 여기서 이제 많은 철학의 이런 뭐 주장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만물의 근거 그것이 뭐냐? 이 우주를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거. 요거 이제 수다, 수학적인 개념, 또 물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을 이렇게 이제 이성으로 세상의 그 형성 과정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 철학적인 사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적 지식이라는 관념들이 이성을 통해 얻는 지식이라고 했다. 피타고라스는 자연과 세계의 현상은 인간이 이성에 의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의 모든 분야를 수학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이렇게 했다. 자, 이와는 달리 아네네스는 만물의 시작은 공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수학에 관심을 수학의 원리가 본 만물의 원리라는 등칭을 세웠다. 즉 수학적 사유는 인간을 개별적인 사물에 대한 생각에서 해방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설명을 얻으려는 사유의 반성을 추구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철학은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사물이나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인과적으로 해명하거나 자신의 사유와 반성보다 명확한 의미를 얻고 찾으려 하는 점에서 지경의 사랑으로 이해된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요약을 한번 보시면 돼요. 요약을 보고 앞에 걸 다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하여튼 뭐 철학에 뭐 우리가 전문가 될 건 아니니까 흘러가는 윤곽, 철학이 이런 거구나. 거기서 얻어지는 거를 얻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뭐가 중요하다? 계시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다. 이거를 더 철저하게 우리가 보통 잘못된 걸 알아야 진짜 이게 진짜인 거를 가짜가 가짜인 줄 알아야 진짜가 진짜인 줄을 확실히 알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은혜 받은 자냐,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래 철학 과목을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뭐 철학자 되려고 철학 과목을 우리가 살피는 게 아니라 이 가짜를 통해서 진짜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철학자들은 세상의 구성이라는 게 밀레토스는 뭐라고 그러냐? 물로 구성되어 있다. 요거 진료의 세계다. 이렇게 했어요. 이걸 다 이게 물질로 보는 거죠. 세상을 물질 관념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아나시세스는 이 공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료의 세계고, 피타고라스는 뭐냐? 수 개념으로 보죠. 이걸 형상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정립하지 못한 것을 이 수학적으로 해석을 다 하는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그 다음에는 칸트는 뭐냐? 지식이다. 이 세상 구성이 인간의 그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세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니까 인간의 그 지식에 의해서 이 역사는 흘러간다. 그래서 특별한 나폴레옹 같은 인물이 나타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시대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지 않느냐. 그거 그럴듯하죠. 그렇죠? 한국의 역사는 뭐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그 역사를 또 이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박정희 시대는 박정희 그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또 이끌어져 나가고, 그죠? 역사는 인간 지식에 의해서 이끌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시스만드로는 뭐냐? 영원한 운동이다. 그래서 생성과 파괴의 세계다. 주식 투자하는 것 같이 이게 잘 되다가도 또 이렇게 안 되는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평화가 이루어지다가도 전쟁이 터지고, 전쟁이 있었지만 또 다시 평화가 오고, 이런 식으로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아멘. 이 역사를 누가 이끌어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그리고 만드신 이가 이끌어 나가는 세계가 바로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섭리도 하나님이 하시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란 마틴 하이데거는 신학은 신과 궁극적인 실존과 같은 존재의 독특한 영역에 관한 연구라고 하였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탐구는 신학의 주체이자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제공한다. 자, 오늘 진도 얼마 못 나갔는데 벌써 50분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늘 이 인간은 데카르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거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고할 수 있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믿는 게 뭐냐? 냉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러면 그게 진짜 사실인가? 그걸 확인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확실히 믿어지면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는 이런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면 듣고 맞겠지. 누가 하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맞겠지. 이러고 다니는 성도들은 이 생각 자체를 안 한단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도의 지식은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 나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말씀으로 자극도 주고, 그리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말씀으로 속사람이 자라나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신지식을 깨닫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자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만 정확하게 가르쳐 놓으면 그 말씀 자체가 심령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목회라는 것이 이렇게 참 고도의 작업이다. 그냥 설렁설렁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심각하게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가
성도를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의 그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진짜 예술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네. 죽은 영혼을 살리는 예술가다. 이 일을 하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1년 반 동안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심어줬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또 유대 지도자들이 받아가지고 또 그쪽 율법신앙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다시 가서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냐. 이 목회는 해산의 고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우리 죽을 영혼을 산 영으로 해산의 고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뭘로 하느냐? 내 이성과 지혜, 지금 철학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뭘 해야 돼요? 계시로 해야 돼요. 말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연구하고 진짜 요리를 쌈뻑하게 해가지고 막 놓아줄 수 있게 요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많이 깊이 있게 의미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무기죠. 그 무기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변화시키는 역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계시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헛된 세상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귀한 생명의 역사를 아버지여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다리세요.